우리 웃으면서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좀 몇 명 보이네요. 반갑다. 그 뒤에도 반갑고. 지난 일요일과 화요일 동기 목사들과 함께 포항에 있는 사방기념공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일만 바다가 하늘에 내려다 보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참으로 품격 있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동기들과 이렇게 걸으면서 저는요, 인류가 자연의 결핍을 극복해낸 거대한 산 역사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해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도 유명한 곳입니다. 드라마 속의 홍반장이 주인공이잖아요. 홍반장이 그 할아버지가 쓰던 그 어선 한 척이 바다가 아닌 높은 산 꼭대기 정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곳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핫플레이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배가 바다가 아닌 척박한 땅, 산 꼭대기에 묶여있는 모습은 어쩌면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오늘의 모습, 그냥 안주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외로운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위대한 메시지는요, 산 꼭대기의 그 화려한 촬영지가 아니라, 그 배가 아니라 그 배 아래 펼쳐진 산 자락 전체를 휘덮고 있는 푸른 숲이었습니다. 불과 1950년대와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영일만 일대의 산천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던 지독한 붉은 민둥산, 이른바 대머리 산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토사와 바위가 사정없이 흘러 내려와 아래쪽 해안마을 전체를 삼켜버렸고요. 지독한 가뭄이 들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재앙의 온상 그 자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1960년대 초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외국의 차관을 빌리러 서독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우연히 창밖으로 밑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비친 조국의 산천은요, 온통 피 흘리는 살갗처럼 붉은 민둥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진 말로는 소리내어 통곡했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 이 비극적인 민둥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피눈물로 결단하고 실행한 사업이 바로 국토 녹지화와 사방 사업이었다고 하지요. 사방은요, 모래사자의 방지할 방자, 모래화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민둥산은요, 결국 자갈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거든요. 이걸 보고 전 세계 환경학자들이 저 척박한 자갈밭은 200년이 지나도 숲이 될 수 없다라고 고개를 젓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선배 국민들은 항상 세계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지독한 고생과 노고로 그 산자락마다 자신의 피로 새기며 거기를 녹조하였어요. 기계 한 대 없던 시절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그 가파른 산 비탈을 온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영상과 사진으로 다 봤어요. 등짐으로 흙을 퍼 날랐고요. 맨손으로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비탈에 계단을 쓰셨어요. 다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층층 계단을 만들어서. 더 눈물겨운 것은요, 물이었습니다. 메마른 민둥산 자갈길 곳곳에 묘목을 심었는데 물이 없잖아요. 어디서 구합니까?
양동이에다가요 물을 가득 부어서 저 밑에 해안가 우물에서 그 물을 기어 불어서 그거를 이고 지고 애부터 노인까지 그 산 밑에를 기어 올라가 그 묘목에다 일일이 다 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본 그 풍성한 울창한 숲 나무 하나하나가 그냥 자란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묘목 때 심고 물을 길어다가 부어서 자라게 한 거더라고요. 쏟아지는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기어이 조국의 강산을 살려내겠다라는 거룩한 고집이 계속 한결같이 흘러내리는 호사물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지 땅을 붙잡아서 안 흘러가게 하잖아요. 그 위대한 노고 덕분에 오늘날 그곳은요 전 세계가 경탄한 푸른 생명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사방 사업을 통해 녹지어한 곳 중 그곳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적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방 사업을 해설해 주던 해설사가 해준 말을 들으며 통찰을 주는 한마디를 제 마음에 담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방사업은 국토의 지붕을 만들어 덮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화려한 벽과 가구가 있어도요, 지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외부의 거친 변화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결코 인간이 살 수 없는 폐가가 되고 말지요. 이 말이 제 심정에 거대한 영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토의 지붕을 만드는 사방사업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너진 영적 지붕을 만드는 영적 사방사업이 반드시 너무나도 절박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동기 목사 앞에서 이야, 이번 주 주일 말씀 하나님 주셨다 라고 말하니까 동기들이 뭔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국토를 내려다보며 통곡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하늘의 시선으로 한국교회와 큰교회의 영적 희상을 내려다보면 영적 민둥산이 뼈아프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 영적 지붕을 완전히 방치해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2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었던 놀라운 영적 현상에 대한 비밀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기도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제 영혼이 하늘로 쫙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눈이 독수리가 되어서 제가 하늘을 쫙 보는데 제 밑에 푸르고 울창한 산림이 쫙 펼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제가 높은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독수리처럼 쫙 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지붕들이 그나마 건재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똑같이 독수리 눈이 되어 하늘을 날아 올라서 밑을 내려다본다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본 붉은 민둥산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외부에서 몰아치는 세속화의 파도와 문제 앞에 공동체가 아무런 방어벽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버립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떼약볕이 내리쳐지면 그 뜨거움을 날 것으로 받아냅니다. 내부에 정성스럽게 채워넣은 삶의 기구들이 비바람에 얼룩지고 망가지는 비극을 기가 막히죠. 매주 맞이하고 마는 거지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 지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사방기념공원 여정에서 가슴 깊게 새긴 명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삶의 전면에 영적 사방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노력이라는 벽지에 숨겨진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대면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지금 안전한 영적 지붕이 덮여 있습니까? 혹여 방치되어 황폐해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사방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혼의 지붕을 만들고 보수하여 하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충만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영적 지붕을 만들고 보수해야 합니다. 시작. 영적 지붕을 만들고 보수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정확히 사방 사업을 하지 않은 영적 민둥산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사명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파괴된 성전을 복구하자, 다시 짓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현실의 척박함은 그들의 상상 이상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멈춰버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믿음의 배를 산꼭대기에 묶어둔 채 마치 그 사방기념공원 꼭대기에 있는 선박처럼 묶어둔 채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할 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핑계 삼아 고백했던 말이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아직 내 삶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대며 흙을 나르고 물을 기는 영적 사방사업의 수고는 내팽개친 채 자기 집에 벽을 세우고 자기 집 안에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계 손자의 입술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외벽을 쌓느라, 자신들의 그 집안에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가꾸느라, 만드느라, 채우느라 정작 성전을 짓는 것은 멈추고 밀어버린 자들의 심장을 향해 준엄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너희가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옳으냐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대신 이 말씀은 성전보다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왜요? 그건 이미 말한 지붕을 짓지 않고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전 짓기를 방치한 때 자기 집 벽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기 집 안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 그거는 마치 지붕을 짓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붕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는 것은 지붕 없이 살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이것은요, 오르냐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 하에트를 분석해보면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집니다. 이 단어는요, 의문사를 나타내는 접도 하와 시간대를 뜻하는 명사 에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직역하면 지금이 과연 그럴 때냐, 이 타임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 문법상 이 질문은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신 상대방의 위선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강렬하게 폭로하는 수학적인 탄식입니다. 네 말 틀렸어. 모순되지 않아. 앞뒤가 안 맞아. 이것을 강렬하게 지적하는 탄식적인 수학인 거예요. 국토의 지붕을 만드는 사방사업은
내팽개를 둔 채로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갈 민둥산 아래에다가 백향목으로 화려한 외벽만 치장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지붕도 없는데 벽만 화려하게 칠하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제정신이냐? 라고 하나님의 한탄이 섞인 칼날이 들이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전은 단지 종교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위에서부터 덮어주고 보여주는 영적 지붕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는 것은 지붕 없이 벽만 쌓고 살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외형적인 인테리어 판벽에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영혼의 지붕이 뚫려 있으면 그 인생은 다가올 풍랑 앞에 고스란히 무너질 폐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자명하고 중요한 영적 사방사업, 즉 영혼의 지붕을 만드는 일, 성전을 건축한 그 일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미루고 방치하고 있을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영적 사방사업을 미루며 지붕 없는 폐허로 살았던 첫 번째 원인은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팔짱 끼고 쳐다보는 마치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창문 뒤 구경꾼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의 핑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르지 아니했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표현은 로, 아니다, 아탑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지요. 주변 사마리아인들이 자꾸만 정치적으로 방해했고요. 자꾸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이 빗발쳤어요. 바벨론 왕에게. 또 극심한 가뭄으로 당장 먹고 살 거리가 부재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이 각인되어 있어요. 노인들에게. 제가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당시 솔로몬 성전의 가격이 현재로 얼마 정도 돼? 400조요. 400조. 라고 그러더라고요. 400조래요. 최고의 백향목 제목으로 막대한 건축 예산이 투여돼서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을 성전을 생각해보니 막막한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 그런 완벽한 성전을 지어야지만 된다는 선입견, 편견에 격식에 꽉 잡혀서 그것이 그 심장에 꽈리를 틀고 앉아있던 거죠. 결국 이 거친 폭풍 같은 환경이 다 지나가고 모든 재정과 조건이 완벽하게 세팅되면 그때 비로소 순종하겠다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 사업이 바빠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제 형편과 재정이 조금 더 안정되고 정돈되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영적 사방사업을 무한정 뒤로 미루는 이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환경이 좋아지면 지붕을 덮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붕 없는데 비가 오면 여러분, 이 비 그칠 때까지 참고 있다가 비 그치면 지붕 덮어야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비 오면요, 지붕 없는데 비 오면요, 어떻게 비닐이라도 가져다가 지붕을 일단 덮어보겠다고 다 그럴 거려. 그런데 이 영적 사방사업은, 영적 지붕을 덮는 것은요, 상황이 완벽하게 세팅되면 그때 하겠습니다라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기만이자 모순입니다. 지붕이 없어서 삶의 비바람이 들이치고 가구가 망가지고 있는데 비가 그치면 지붕을 덮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핑계삼아 영혼의 지붕을 방치한 채
자기 집에 판벽을 꾸미는 안주의 감옥에 스스로 가두어 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불순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적 조건의 완벽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온전입니다. 금요 철 때 말씀드렸죠. 완벽과 온전의 차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이란 내 손에 주어진 자원이 얼마나 화려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척박하고 가진 것이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지금 처한 그 자리에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왕으로 대하는 실존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온전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 같은 완벽한 자재와 환경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뒤로 숨었지만 사실 그것은 고상한 완벽주의의 가면을 쓴 지독한 불순일 뿐입니다. 완벽해지면 하겠다는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뭔지 아세요? 완벽해지기 전까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쥐고 흔들겠다는 영적 거부고 교만입니다. 예, 완벽해지기까지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다 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겠다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완벽한 타이밍과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행동을 무한정 미루는 내면의 심리 기제를 수동적 공격성을 띤 완벽주의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완벽주의 불안. 그런데 수동적 공격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내 체면이 구겨지거나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인간은 아예 완벽한 환경이라는 가상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높잖아요. 기준이. 완벽하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심리적 도피를 강행합니다. 절대 이루지 못할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이루지 못했으니 아직 때가 아니다 라며 도망가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받쳐져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지요. 방어기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붕을 방치하는 백성들의 비겁한 내면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런 완벽주의의 덫에 걸려 파멸한 뼈아픈 신뢰가 존재합니다. 16세기 미국의 남북정전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맥클레런이라는 장군이 대표적 인물이었어요. 그는 군사학의 천재였고 행정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군대를 완벽히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병력이 부족하다. 날씨와 보급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다. 이러며 공격 명령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오죽했으면 링컨 대통령의 속이 터져서 제발 좀 진격하라고 애원을 했어도 그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군대를 부대 안에 머물겠습니다. 결국 그 완벽주의를 가장한 두려움과 미움 때문에 수많은 결정적인 승리의 타이밍을 놓쳤고요.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사령관으로 낙인 찍힌 인물입니다. 성경에도 이 완벽의 감옥에 갇혀 인생을 방치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인물이 있지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는 주인이 얼마나 엄한 사람인지 분석하고 평가하며 자기가 이러다가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완벽한 이윤을 남기지 못해 주인에게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완벽한 본전을 보존하기 위해 완벽한 본전을 보존하기 위해 그 명목하에 한 달한테는 어디다 놓습니까? 땅속을 파고 숨겨 놓습니다. 아무것도 안전한 방지를 선택한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합니까?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며 그 한 달한테를 뺏어 다른 이에게 주지 않습니까? 완벽을 핑계로 숨어보낸 그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심각한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미갈 같은 창문 뒤 격식과 완벽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면서 거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 짧은 계산과 두려움이 만든 완벽의 기준을 부수세요. 기준을 부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온전함으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완벽해서 내걷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온전함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 산에 널려있는 이름 없는 잡목이라도 배워오겠다는 투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풀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이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라도 바로 지금 이 타임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적 집의 첫 장을 덮기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나의 작은 온전함을 주님께 드리며 미간 안에 좀 쓰지 말고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뚫린 하늘 위로 영적 지붕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잡목이라도 배웁시다. 시작. 잡목이라도 배웁시다. 제발 잡목이라도. 예, 잡목이라도.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붕을 잃어버려 인생의 미완료형 저주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합니다. 저주의 굴레에 갇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 만드는 일을 미루고 자신의 벽을 쌓는 데만 몰두했을 때 그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온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지독한 영적 불임과 결핍의 악순환이었어요. 쉽게 말해 삶의 가난과 고난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5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며 그들의 삶에 나타난 기막한 실상을 고발하십니다. 6절을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이 됨이니라. 아멘. 6절 읽으면서 하나가 마음에 딱 꽂혔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요즘 왜 이렇게 식욕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핵심 동사들이 있어요. 뿌리다, 먹다, 마시다, 입다, 싹을 받다. 이건 히브리죠.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모두 미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반복된다는 뜻이야. 반복.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왜 굳이 미완료형 시제를 택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겪는 결핍, 가난, 재난은요 일시적인 흉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 지붕을 잃어버린, 그리고 자신의 집 반벽을 세우내만 애쓰고 있는 그 인간의 노고와 노력이 끊임없이 무한히 반복적으로 실패의 도돌이표를 만들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9절에서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고 고발하시지요. 여기서 불어버리셨다는 원어 나파은은요 입바람으로 결을 날려버리듯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적 지붕을 방치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을 방치하니 10절과 11절의 선포처럼 하늘은 이슬을 그칩니다. 땅은 산물을 그칩니다. 온 삶에 산과 곡물과 인간의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한재 가뭄이 임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완벽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데 성전 건축 힘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걸 다 뺏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궁핍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지독한 영적 결핍의 악순환의 우리가 생기고 만다는 겁니다. 영적 지붕을 만들지 않았기에 지독한 영적 불인과 결핍이 온 거고요. 지독한 영적 불인과 결핍이 왔으니 영적 지붕을 못 만들겠다고 하고요. 또 그러니 또 영적 기근과 불임이 오고요. 또 그래서 못 만들게 하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보았던 모습입니다. 점점 이런 영적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인생의 미완료형 저주를 끊어내고 영적 지붕을 가장 먼저 세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낸 산 증거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역사의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한국교회사에 120년 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국토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붉은 민둥산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찌들 대로 찌든 지독한 가난의 대머리의 산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한국 민족이었죠. 당장 먹을 곡식도 입을 옷도 없어서 늘 굶주림과 결핍의 도돌이표를 반복하는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2, 3월만 되면 맨날 춘궁기, 보릿고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일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이때 초기에 한국교회를 지도하던 선교사들은 아주 독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네비우스 자립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정말 가난에 쩌들은 한국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 민족에게 선교사들은 스스로 교회를 세우게 하자. 단 네비우스 자립 선교 정책을 세웁니다. 당시 성도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비가 새는 자기 집 초가상간의 벽도 보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굶주린 자녀들의 입에 풀칠할 한 끼 죽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성전을 짓게 하자 결정합니다. 인간적 계산과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로 아타의 핑계를 대고 뒤로 숨을 가장 완벽한 기회죠. 타이밍 아닙니까? 내 자녀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집에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 완벽주의 가면을 쓴 불순종의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내 인생의 지붕이 무너져 있지만 내 인생의 지붕이 무너져 있는데 즉 성전이 저렇게 황폐해 있는데 내 삶의 벽을 높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고백으로 눈물로 자복하며 일어났어요. 그들은 자기 집을 짓던 망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 지붕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 사방기념공원의 그 처절한 로고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계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무릎이 깨어져가며 직접 손으로 흙을 퍼날랐습니다. 돈이 없으니 자신이 아끼던 비전을 뽑아 바쳤고요. 쌀 한 줌을 아껴 연보하며 저 아래 우물가에서부터 물을 기어 어깨에 메고 가파른 언덕을 기어 올라가 예배당 벽돌을 직접 쌓았습니다. 세상의 계산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함으로 영적 사방사업을 강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벽을 쌓으려던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붕을 먼저 덮었을 때 평생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지독한 결핍과 불임의 악순환 그 미완료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제가 20년도 전에 높이 올라가서 본 그 푸르고 울창한 살림이 그곳에 생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의 판벽을 세우는 일,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궈낸 결과들이 제가 20년도 훨씬 전에 높이 올라가서 환상 중에 본 푸르고 울창한 살림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은요 그 사이에 놀라운 산업화를 이뤘고요, 놀라운 민주화를 이뤘고요, 가나안 저우주소. 여러분 5천년 역사 중에 지금 때처럼 잘 사는 나라인 적 있습니까?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중에 한국은
빛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부분에서 모든 곳 한국을 주목하는 리더 국가가 되어 있어요. 5천 역사 중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2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푸른숨을 읽어낸 겁니다. 제가 부교역자들 섬겼던 시흥에 있는 시흥교회가 바로 온전한 영적 사방사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흥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약 120년 정도 된 교회죠. 당시는 시흥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영예의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돌아가시지만 고 차관영 목사님, 저 3번에 사셨거든요. 차관영 목사님이 언젠가 저희 목회자들을 데리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여러분, 시흥 지역은요, 50, 60년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산에 판잣집이 쫙 깔려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째 외삼촌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밑에 계곡, 지금은 다 이제 복개도로 있지만 개천이 흐르고요. 위에 그냥 판잣집이 다닥다닥했거든요. 거기에 신교가 있었어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끼가 힘든 이들이 성도였어요. 그때 성전을 지었대요.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산에서 직접 지게로 진흙을 퍼옵니다. 성도들이 다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마당에서 다 진흙으로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대요. 그 벽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쌓아올렸대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차관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행복했다.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베베 끝나고 우리 성화자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지으면서 그때 찍은 사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지으면서 벽돌을 만들어서 찍어서 교회를 지었던 그때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결과 시흥교회는요, 시흥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복을 부으셨어요. 자기 벽쌓기를 멈추고 영적 지붕을 먼저 세울 때 인생의 모든 가뭄이 끝난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 밖으로 재물이 다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의 미알려 저주를 끊고 싶습니까? 가만히 보니 앞을 벌고 뒤로 막 흘려버리고 있는 이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버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왜? 전대의 구멍이 뚫렸거든.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 이게 반복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저주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 벽을 쌓던 망치를 잠시 내려놓고 하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지붕을 다시 견고하게 덮는 것뿐임을 아십시오. 아멘이 적다. 오늘 이 깨달음과 저주를 끊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이제 미알려령의 저주를 끊어냅시다. 시작. 이제 미알려령의 저주를 끊어냅시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영적 사방 사업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미루고 방치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 패배주의에 갇혀 능동적으로 산에 올라가 나무 올라가 흙을 나르는 거친 헌신의 야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8절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무너진 실상을 어떻게 교정하시는지를 보면 그들이 미루었던 진짜 이유가 역설적으로 폭로되지요. 함께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십니다. 이때 쓰인 동사들은 다 명령형입니다. 능동태, 명령법 능동태. 즉 이 말씀은 역으로 그동안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나무를 베어 오지도 않았고 그저 팔짱을 낀 채 앉아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성전 재건의 격식을 따지며 머물러 있었음을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발을 당하게 되었나요? 이를 위해서 이들이 겪은 아픈 경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얼마 전까지 어디서 뭐 하던 자였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이 쉬워 70년이지 70년 동안 제국이 시킨 일만 했고요. 제국이 허락하는 배급 음식만 먹었고요. 철저히 썽적이고 불종적인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오랜 복종의 세월이 그들을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제국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변 사마리안이 저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뭐가 바뀌어서라는 영적 패배주의를 또 아래트게 만들었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즉 이들은 귀환의 명목으로 성전 건축을 들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돌아왔지만 실상 그 내면과 습성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있었다는 겁니다. 몸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명분은 성전 건축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습성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향해 네 발로 먼저 일어나는 영적 야성이 완전히 거세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선용할 수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도 훈련시킨 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 430년입니다. 애국에서 뼛속 깊숙이 노예 근성이 박혀있어요. 그런 백성을 당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굴린 겁니다. 뭘 빼려고? 노예의 습성을 빼는 겁니다. 그런 뒤에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현대 심리학에서 이를 설명할 유명한 개념이 있죠. 바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예, 투명한 유리컵이라 하면 여기다 벼룩을 놓고 위를 투명한 유리로 덮습니다. 그럼 벼룩은요 충분히 뛰어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가로막혔잖아요. 번번이 가로막힙니다. 그러면 이 벼룩이 무력감에 빠집니다. 아, 안 되는구나. 그때 이 유리벽을 싹 치워놓으면요 벼룩은요 이제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멈춥니다. 항상. 이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거부당하고 억눌린 존재는 환경이 바뀌어도 스스로 상을 변화시키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한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이 학습의 영적 무기력입니다. 그들은 포항 사방 기념공원에 그들처럼 가파른 산비탈을 온몸으로 기어올라가 등짐으로 흙을 퍼나누고 저 아래 바닷가에 섰던 물을 길어 산꼭대기에 부어버리는 초인적인 노고와 거룩한 고집의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요. 조금만 가로막히면 거봐 우린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라며 바벨론 노예 실로 도망쳐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또한 제가 큰 교회를 개척한 2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학습된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동적. 둘째, 냉소적. 셋째, 자기 예언 실현적. 일단 자발적으로 안 합니다. 꼭 위에서 시켜만 합니다. 절대 자기가 목사님 이거 해보면 안 될까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시켜만 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냉소적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저번처럼 똑같이 실패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냉소적으로 창문 뒤에 숨어서 지켜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소극적인 참여와 자신의 냉소가 실패의 한 부분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말합니다. 거봐, 내 말대로 됐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거든요. 이러고 말합니다. 아유, 얼마나 얄미운지. 예? 너 때문에 됐잖아. 여기까지 나온 걸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쑥 넣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쑥 넣습니다. 예.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십시오. 이런 이들에게 영적 지붕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한 이런 이가 많은 공동체 영적 지붕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불임과 결핍의 악선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 패배주의, 학습 무기력에서 벗어나 거친 헌신의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노예 근성 무기력을 깨부수고 내 발로 직접 산에 올라가 도끼질을 하는 거친 헌신의 야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가 있어요. 남아공의 성자이자 영성가 앤드루 머레이. 그분의 책 중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절대헌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무기력을 깨부수고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위대한 길이 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 힘과 결단으로 무언가 완벽한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지요. 그래서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무기력이 찾아오면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바벨론의 감옥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헌신이란 내 힘으로 쥐어짜내는 열심이 아니다. 단언하지요. 참된 헌신이란 나의 철저한 무능함과 패배주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100% 항복하며 양보하는 것이다. 즉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쥐고 있던 이기적인 망치는 멈추고 내 삶의 지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실존적 결단이 진짜 야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무기력을 뚫고 일하셔서 당신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순종의 야성을 당신 마음에 주입하신다. 아멘. 우리 선조들이 가난과 전쟁의 민둥당 속에서도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손으로 흙을 나르고 물을 기어 한국교회의 영적 지붕을 올려 인생의 저주를 끊어냈듯이 진짜 야성은요, 내 환경과 상처가 나를 다스리게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구경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무기력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의 소유권을 항복하며 양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이제 내 손에 순정의 도끼를 쥐고 영적인 산으로 성큼성큼 걸러 올라가야 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의 계산기를 깨부수고 거친 나무를 베어 내 삶에 무너진 지붕을 내 발로 직접 덮기 시작할 때 비로소 평생 우리를 묶고 있던 패배주의와 저주의 가뭄이 끝나고 하늘의 신선한 이슬이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교회에게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함으로 거친 헌신의 야성을 가집시다. 거친 헌신의 야성을 가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오늘 인생의 밑빠진 독을 탓하며 왜 이토록 지독한 영적 불임과 결핍의 도드리표를 돌고 있냐고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맨날 결핍과 가난의 불임의 도드리표를 돌고 있니?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계의 선자 입술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영적 실상의 이유를 세 가지로 엄중히 고발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내면의 황폐함을 세상의 스펙과 화려한 인테리어로 감추자고 믿는 완벽주의 가면을 쓴 불신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세상 조건의 완벽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에 척박하고 가진 것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중심을 두는 온전함입니다. 매번의 백향목을 기다리지 말고 당장 눈앞에 이름 없는 잡목이라도 배우는 투박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둘째, 영적 지붕인 성전을 방치하기 우리의 모든 노고와 노력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가로막히는 인생의 멸종 저주에 갇혀버렸습니다.
내 집에 벽을 쌓고 내 노후 대책을 시작하는 인간의 망치를 멈춰야 합니다. 하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지붕을 먼저 덮어야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막히고 멈췄던 하늘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바벨론 70년 오랜 목적이 남긴 영적 패배주의와 학급된 무기력이 길들여져 네 발로 직접 산에 올라가 기도의 도끼를 휘두르는 거친 헌신의 야성을 상실했습니다. 참된 헌신은 뇌물 쥐어짜내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내 철저한 면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 하나님께 100% 양도하여 드리는 거룩한 항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항복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무기력을 뚫고 일하사 초월적인 순종의 야성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가장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에도 자기 집 초가상간의 벽쌓기를 멈추고 직접 흙을 날라 벽돌을 찍어내며 한국교회 영적 지붕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끼어져가며 가파른 대머리 산을 기어 올라가 흙을 나르고 저 아래 영일만 바닷가에서부터 물을 길어 산꼭대기 아크나무에 부었던 그 처절한 사방사업의 거룩한 고집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본 포항에 적합한 자갈밭은 푸른 생명의 낙원으로 변모한 거지요.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했던 그 역사적 비행기의 창문을 상상해 봅시다. 1960년대 초 가난과 절망의 비행견에서 조국의 붉은 민둥산을 내려다보며 피눈물 흘렸던 통곡은 맨손으로 온몸을 던진 국민들의 눈물겨운 사방사업을 통해 기적의 숲으로 푸르숲으로 그 영광 속에 응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바람에 이끌려 한국교회와 우리 큰교회의 영적 현실을 내려다본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창문 뒤에 냉소적인 구국권의 자리를 이제 털어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타협과 안죄의 뒤에 숨어 내 삶만을 위한 이기적 망치심을 멈추고 손에 순종의 도끼를 쥐고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와 헌신의 산으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자를 수 있는 작은 나무부터 잘라서 가져와 무너진 성전의 곳곳을 내 수고와 땀으로 직접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붕 없는 화려한 벽은 다가올 폭우 앞에 무너질 폐가에 불과하지만 투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덮인 지붕은 그 어떤 세상의 풍랑도 뚫지 못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성전인 큰교회부터 멋지게 건축합시다. 영적 사방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 지붕을 크고 견고하게 지읍시다. 이 영적 지붕 아래에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지은 벽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